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싶어서 갖는가 아니오라. 주님이 주셔야 됨을 믿사오니 내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 거룩한 천국이 거룩한 주님의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하늘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하늘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찬송이 뜨거운 교회 되고 찬송이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된다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된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 없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새신자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하며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는 쉽다 무지무지 쉽다. 시작. 다시 한번 양반들이 안 믿어지는 표정이요. 믿으라니까. 전도는 쉽다 무지무지 쉽다. 시작. 전도는 참 쉬운 거요.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자랑하는 거요. 목사님 자랑하고 댕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임교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없으면 만들면 된다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많이 자랑으로 댕겨요. 화요일 날마다 우리가 토스트를 나눠주거든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10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토스트를 만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먹으러 안 와요. 사람들이 돈 많은 줄 알고. 근데 이 전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야. 매주 화요일 날 11시부터 토스트를 나눠줘요. 그 장소를 정해놓고 그 공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10시 반부터 거기 가서 이제 남자들이 와서 구루마를 끌어다 거기 갖다 놔요. 청계천에 가가지고 내가 떡볶이 판이 담아놓은 거 있잖아요. 떡볶이 판 하나를 맞춰 갖고 왔어요. 밑에다가 가스 2개 얻어 넣고 리어가를 아예 하나에 주문을 제작해서 갖다 놨어요. 거기 이제 늘 그 떡볶이 판이 거기 있어요. 그럼 그걸 끌고 이제 공원에 가. 그럼 이제 텐트를 또 그냥 쳐놔요. 비 오면 또 비 와도 눈 와도 그거는 해야 되면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해요. 언제 그만두느냐면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그때 아니면은 그냥 여름 휴가철에 30도가 넘어도 그거 하고 영하 20도가 내려가도 그건 한다고.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서 토스트를 나눠줘요. 그 전날 이제 여성교 회원들이 담당자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양배추도 쓸고 당근도 쓸고 그냥 쓸어가지고서 속을 만들어 놓고 계란을 갖다가 이제 많은 고문 나라에다가 다 쏟아넣고서 계란으로 버무려가지고서 속을 만든 다음에 이걸 떡볶이 판 위에다가 이제 얹은다고 가스 불 지글지글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토스트가 이제 만들어져 현장에서 만들면 그걸 이제 처음에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서 매주 같은 시간에 그걸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요. 화요일 날 거기 가면 누가 그거 준대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 오는데 누가 제일 많이 와냐?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와. 이제 할머니들이 점심에 매일마다 경로당에다 밥 먹는 것도 귀찮거든. 그러니까 간식 먹는다고 거기 할머니들이요 10시 반이면 와서 서 있어. 그래서 서 있어가지고서 11시부터 나눠주거든요. 그럼 그 이제 서 있다가 소문이 조금 나니까 요즘에는 애기 엄마들이 나와요.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에 애기 싣고서 혼자 밥 먹으려면 귀찮으니까 토스트 하나 먹는다고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토스트도 먹고 이제 커피도 주고 그러거든요. 전도 한마디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 안 해요. 매주 그 시간에 거기다 그것만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요즘에는 보통 한 3, 40명씩 줄을 서 있어, 거기에. 그걸 타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매주마다 했더니요, 그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고 매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왔더라고.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송파구 노인회 회장이랴. 그래가지고서 이거 어르신들 이렇게 매주마다 이거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요 대한노인회 회장이 또 왔어. 그래가지고서 거기다 상 주고 받으라니까. 우리 뭐 상 받으라고 그런 건 아니요. 근데 매주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입주자 대표랴. 그래서 왜 그러냐가 그냥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 것들 싫대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용두삼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뻑적지근하게 하는 것 같다가 금방 없어져 버린대. 그게 교회고 자기는 평생 교회는 그런 놈들 다니는 줄 아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2년씩을 계속 하니까 그냥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쩌면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고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 밥을 이렇게 먹여주냐고 매주마다 그러더니 자기가 뭘 은혜를 갚고 싶다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자기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주일날 좀 비니까 지하 2층 주차장을 개방을 할 테니까 생명나무교에서 왔다 그러면 닫아줄 거라고. 아 그래도 주차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더라니까요. 나 별일 다 있더라니까. 이게요 그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토스트. 그다음에 그 옆에서는 샌드위치. 따뜻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차가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샌드위치는 모닝빵에다가 토마토하고 치즈하고 햄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랩으로 씌워서 생명나무에 스티커 하나 찍어가지고 나눠주거든요. 일주일에 보통 이게 400개 내지 500개가 나갑니다. 돈이 꽤 들어가. 1년이면 천몇백만 원 들어가. 그 토스트 값으로 우리는 강당 꽃꽂이를 안 합니다. 강당 꽃꽂이를 안 하는 대신에 생일감사 토스트 헌금 이런 걸 드려요. 결혼감사 토스트 예물. 아버지 장례 잘 치는 다음에 무슨 예물. 그러니까 토스트 헌금을 매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서 요걸 이제 하고 모자라면 교회 재정에 하고 하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그걸 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먹은 놈은 말이 없는 거예요. 먹은 놈은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내죠. 수요일 날이 되면요. 이만한 그 커피통 있잖아요. 쇠로 된 커피통. 그걸 이제 끌고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커피를 나눠줘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아니요. 어디서 나왔다고도 말도 안 해요. 그냥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늘 나눠주고 다니는데 컵에다가 생명나무교라고 써놨어요. 컵에다 생명나무교라고 써놔가지고서 자기들이 얻어 먹으면 그게 어디서 먹었는지 다 알아. 화요일, 수요일 날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모든 쓰레기통마다 우리 교회 컵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생명나무교가 입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요 돌아다니면서 이 여행용 가방에다가 물티슈를 잔뜩 넣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또 나눠주고 다닙니다. 그래야 그 목요일 날은 또 물티슈가 다 돌아다녀. 그러니까 아주 매일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생명나무께를 새겨주는 거예요. 새겨줘.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온다면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 교회로 오잖아. 그리고 누가 옆집에 이사 오면서 여기 혹시 교회 어딨냐고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그러겠어요? 생명나무 교회 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주 새신자가 오는 거예요. 매주 새신자가 있는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며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랑거리 많은 교회 되고 자랑거리 없는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돌아다니시면서 자랑하면 돼. 자랑거리 많은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어디 가서 나 좀 자랑해 줘. 시작.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랑해요.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랑거리 많은 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임교회에 와본다 천국 갈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이 문지방을 넘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세임교회는 큰 복 받은 교회입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내가 거기 꼭 가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 셋, 부활아 즐거운 우리지 입을 크게 벌려야 입을 벌어줘야지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그 입이 벌어져야 찬양이 내 삶의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지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향기로 영원히 즐기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잠들어 영원히 즐기게 아멘. 제가 이 교회 와서 재밌게 느끼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팀이 있다는 거예요. 뭐 훌륭하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들어봐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써. 뭐 배운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와가지고서 마이크 붙잡고 폼을 재 일단. 그리고서 소리가 나. 근데 그 소리가 은혜가 있어요. 부목사님 기타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이거 요즘에 이 앞에 쓰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요. 이렇게 와가지고 먼저 준비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옷도 안 맞고 그러잖아요. 폼이 검은색으로 맞추려고 애썼는데 하나는 아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옷을 하나씩 해줍니다.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몇만 원 허도 아니요. 그거 한 대여섯 개 해다가 여름에는 흰색 계통으로, 겨울에는 또 따뜻한 계통을 해가지고 니트 하나씩만 딱 입혀도 일단 인물은 되니까. 요즘에는 화장 기술이 보통 좋아진 게 아니요. 별 사람들 다 똑같이 만들어 놔.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이 옷 다 폼나게 입으면 괜찮다니까. 그러면 새신자가 딱 왔을 때 느낌이 좋아. 우리 교인들은요 이런 걸 교회 예산으로 안 합니다. 그냥 교회 교인들 중에 누가 나 저 사람들 옷 하나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얼마 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왠지 내가 오늘 전양반들 찬양 드리면서 은혜가 됐어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가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하면요 괜히 이 사람들 신이 나는 거예요. 사기를 올려주는 거라니까. 사기가 올라. 그리고 기분 좋잖아요. 그러다가 또 괜히 은혜 되는 날이 또 있잖아요. 그런 날은 괜히 짜장면이라도 한 번씩 사주어. 우리 교인들은 이걸 잘해요. 그리고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은혜가 돼요. 내게도 주소서 그런 찬양을 그렇게 저녁에 이게 제가 팔복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 이게 은혜가 되셨나 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찬양해 너무 감사해. 누가 대장이냐고 5명 6명 나온 검은색 입으신 분들 중에 대장이 누구요? 대장. 내가 짜장면 값 한번 주려고 그래요.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내일이나 모레 때 모여서 짜장면이라도 먹어야 되잖아. 맘대로 빨리 나와요. 저기 부목사님도 모시고 가서 탕수육 하나 시켜가지고 먹어. 우리 교인들은요, 이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그 참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느껴봐도 되지만 저녁마다 일찍 와야 되잖아. 그럼 부흥회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누가 이렇게 돈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아. 또 하여튼 꼭 가서 먹어. 사모님도 껴줘요. 돈 모자르면 더 내.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이거 전 세계 저밖에 없는 목걸이요. 이게 왜 전 세계 저밖에 없냐면 제가 주문 제작해서 차고 다니는 거라 그래요. 이걸 왜 제가 주문 제작하게 됐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서울시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스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승복을 입고 탔더라고. 승복은 24시간 중이요.
중은 24시간 중이에요. 목욕탕 가도 중인 거 금방 알아. 뭐 이렇게 버스 타도 금방 알고. 근데 목사는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목사인 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버스 타고 다닐 때 목사님 가운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를 깎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니까. 난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머리라도 좀 깎아놔서 그러겠어.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표시가 나야 죄를 들으친단 말이요. 내가 아주 중은 말이요. 24시간 중인데 목사는 24시간 목사가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내 몸에 해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남대문 시장에 나가가지고 주문 제작을 했어요. 이걸. 전 세계 나밖에 없는 목걸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고서 내길에 돌아다녔더니요. 내 친구 목사가 이걸 보더니 제가 또 넥타이를 잘 안 매니까 이거라도 하나 있으니까 좀 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좋아 보였는지 그거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거를 줄은 2개만 있어도 되지만 요거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장례식 갈 때는 까만색으로 바뀌어야 되고 부활절에는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고 사순절에는 보라색을 차야 되니까 이게 절기별로 5가지로 만들어 오고 요건 줄 2개만 만들어다가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자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대문시장에 또 나가가지고서 주문 제작을 또 한 거예요. 이거를 5개 하고 요 줄 2개를 한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 하나 갖고 나 하나 가졌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원체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소문이 쫙 났더라고. 내가 올 때 빈손으로 못 오고 뭔가 드려야 쓰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하나 내가 갖고 왔어. 이거 되게 아까운 거예요. 이거 하나 조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이 비싼 건 아니지만 아니 어느 교회 가서 저걸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사모님한테 뺏겼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싼 건 아니에요. 가짜니까 이미테이션이니까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보면 폼은 나잖아요. 가짜를 차도 진짜 가짜노.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 하나 둘셋 보아라 천국이지 밝고 너무나 천국에 거룩한 주들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네. 우리의 친구들이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감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감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여름에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 휴가철이었는데 그때 문득 무슨 생각 다 사람들이 휴가 간다고 하는데 내 성경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도 휴가를 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휴가를 가셨을 것 같아요? 안 가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휴가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보통 바쁘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병 고쳐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정신없이 바쁘게 사시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 배 타고 하시다가 깜빡 주무실 만큼 근데 피곤하게 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할 정도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들이 피곤하면 화가 나거든. 근데 제자들이 자꾸 싸움 지르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남편들이 집에 오면 자꾸 신경기 부리고 막 소가지 부릴 때 있잖아요. 그게 뭐 괜히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 그 말이요. 그럴 때는 시비 걸고 말대 걸라고 그러지 말고 꿀 한 수저 먹여서 재워. 그러면 사람이 일어나면 정신 멀쩡해지거든. 괜히 시비 붙으니까 싸움 지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피곤
나면 짜증이 나거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자꾸 싸우대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고 그랬다고, 뭐 저 사람은 우리가 내가 저주를 해야 되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요. 야, 오늘 이제 그만이요. 그리고 다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휴가를 떠나십니다. 근데 동네로는 못 갑니다. 동네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또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저 북쪽 지방 두로와 시돈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을 하면 비행기 타고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해외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좀 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그러대?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들었는데 예레미야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예레미야하고 예수님을 다이다이로 같이 놨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엘리야 같다고 그랬다고,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고,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다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그냥 많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방정만인 사람 입술을 툭 치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얘기도 아니요. 성령께서 그냥 입술을 툭 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떠듬떠듬 따라한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되니까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데, 그래도 괜찮아, 베껴 써서도 맞았으면 동그라미 쳐줘야 되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라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내게 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따라했다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되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얻게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면, 오늘 이 밤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대잖아요. 천국 열쇠. 저 어느 날 국민은행에 갔는데, 그 이렇게 은행에 유리문이거든요. 밀고 들어가는 문인데, 이렇게 무식조리 문을 밀었는데, 내 허락도 없이 이제 자동문 공사를 해놔가지고서 내가 문 열려고 센서가 나를 알아보고 문이 먼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 이렇게 엎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날 얼마나 창피해.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때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요, 천국문은 자동문일까 수동문일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은 자동문일까요 수동문일까요? 여러분,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 읽어보셨어? 이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 읽어보면, 거기 알리바바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엄한테 처박혀 있을 때, 그때 큰 동굴 앞에 있었는데 그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그 동굴문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열려라 참깨. 문이 쫙 열렸잖아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서면 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열려라 참깨 들깨 깨소금 아무리 안 열려. 여러분,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주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시몬 베드로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봐요. 아무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못 가기도 해.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주는, 이 얘기를 베드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주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인님 이런 얘기예요. 자, 주인님은 누가 불러요? 종의 주인을 부르고. 주인이 주인 불러요, 안 불러요? 주인은 주인 안 불러. 종이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님이 따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분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움직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뭐가지 떨어져 안 됩니다. 주인님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게 주인님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모셔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히라보 언어의 뜻은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해. 자, 내가 이구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이구영이라는 성을 짓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도 어느 날 백마탄 임금님이 성문 앞에 오셔가지고 성문을 열어라 그러면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탁 나가서 성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 들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란다에다 처박아 놓나? 그분을 모셔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리에다가 앉혀서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 되시고 나는 백성이 되는 거.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이라는 말은 그래서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 있어. 영접했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주인님, 예수님이 주인님이 되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주여 이 말은 주인님 이런 얘기야. 자, 예수님을 베드로가 세 가지로 고백을 해요.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는, 주님, 주인님. 첫 번째 뭐라고? 주인님.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야.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잠깐 접어두고 세 번째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생기셨지만 그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송아지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 소가 돼.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말이 돼.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개가 돼. 자, 그러면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지. 신의 아들은 신인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집니다. 그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마가라는 사람이 쓰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이거든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마태복음에서도 마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맘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맘먹으면 안 돼. 여러분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풍랑 잔잔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 그렇죠.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대단하시네. 금방 알아듣네. 여러분, 문둥병자를 그냥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한마디면 고치죠.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다가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사형을 집행하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그래 맘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고백해.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세 번째 하나님의. 물론 예수님에게는 인성도 있으셔요. 인성과 신성이 딱 알맞게 줘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을 한다니까 근데 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길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세 가지로 얘기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주인님, 두 번째는 그러시오, 세 번째는 자, 첫 번째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이해도 안 되면서 너무 했다고 따라오지 말고 자기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첫 번째 이해 되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자, 세 번째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해 되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만 설명하면 돼.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암호명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찍 무너져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을 때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렸어. 근데 만약에 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났대 그리고 소문이 쫙 나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그냥 있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첩보원들이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구원자 어디에 나타났는데 어디 그럼 탁 가서 제거를 해버린다고. 그러시니까 구원자가 나타나서도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누가 봐도 죽일지 몰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떠들어대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떠들어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헤롯이 꼭지 돌았죠.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요? 헤롯이요. 다음번 왕은 누구요? 헤롯의 아들이 왕이요. 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니까. 근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대잖아요. 그럼 민심이 흔들려. 어떻게 헤롯이 그래가지고 야 어디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랍니다. 그래요? 그럼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애기들 다 죽이고 와. 씨를 말려버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만약에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그래봐. 로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의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씨를 말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뭘 알아듣게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명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표현돼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분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억압 가운데서 구원하고 이 전쟁 가운데서 평안을 선포하는 분이라고 쫙 소문이 퍼져 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쫙 모여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거라고.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뒤에 뭐가 붙어요? 대통령. 조진현 뒤에 뭐가 붙어요? 목사님. 자 그러면 조진현은 뭐예요? 이름. 목사님은 호칭이야. 그런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이름이 먼저 와요? 호칭이 먼저 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요? 대통령 문재인이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런 거 생각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요.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런 거 따져보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건 맞아. 근데 모든 대통령이 문재인은 아니야. 미국에도 대통령 있잖아요. 러시아에도 대통령 있잖아. 그래 늘 이름이 오고 호칭이 와야 돼. 목사님 조진현 이건 안 맞아. 왜? 여기에 하 목사님도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먼저고 호칭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로마서로 딱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 그리스도 예수. 아니 뭐가 맞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 호칭에 맞는 사람이 새 초부터 새 말까지 딱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호칭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돼버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이해가 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분 되시는 분들과 끄떡끄떡 한번 해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얘기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는데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가 그리스도가 돼. 자, 그럼 내가 앞에 계신 장로님 머리에 참기름 한 병을 갖다 부어. 그러면 장로님이 그리스도가 돼요, 안 돼요? 기름 부었는데 식용유 한 병 또 갖다 부어. 그럼 그리스도가 돼요, 안 돼요? 기름 부었는데 아무 머리에다가 기름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구약 성경에 기름 붓는 사람이 세 사람 나와. 첫째가 왕, 둘째가 선지자, 셋째가 제사장입니다. 자,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거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금만 더 크게 봐야 내가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중요하게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해요. 자, 예수가 왕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왕은 전쟁에 필요했던 게 왕입니다. 평상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지금은 365일 대통령이잖아요. 옛날 사울왕 시대만 해도 왕이 365일 왕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농사죠. 평상시에는 양을 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깃발을 딱 꽂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다 깃발을 꽂으면요, 그 깃발을 바라다보고 남자들이 막 몰려온다고. 그러면 그 남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을 왕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농사지러 가. 그게 왕이야. 자, 오늘 그럼 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잖아. 그럼 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왕을 잘 모셔야 돼. 예수를 왕으로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내가 왕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6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스피리추얼 하이어라키라고 그래요. 영적인 계급 질서가 6가지가 있는데 맨 바닥에 뭐가 사느냐면 광물이 살아. 흙, 쇠, 돌덩어리, 금, 은, 봉 이런 애들이 6차원을 사는 거예요. 이 6차원을 디디고 정복하고 살아가는 5차원에는 누가 사느냐면 식물이 삽니다. 토끼풀, 배추, 상추, 풀 이런 것들이 5차원을 사는 거예요. 이 5차원을 뜯어먹고 사는 4차원에는 누가 사느냐면 짐승들이 삽니다. 소, 양, 돼지, 닭 이런 것들이 살아. 이게 지배관계가 있어요. 4차원이 5차원을 지배해요? 5차원이 4차원을 지배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쉽게
소가 풀을 뜯어먹어요? 풀이 소를 잡아먹어요? 그동안 풀한테 먹혀 죽은 소 얘기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 안 들어봤잖아. 그러면 소가 풀을 뜯어먹지 풀이 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배관계가 있어서 4차원이 5차원을 지배하는 거지 5차원이 4차원을 지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6차원의 광물이 있고 5차원의 식물이 있고 4차원의 동물이 있으면 3차원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 참 똘똘한 분이 하여튼 교회마다 있어. 너무 감사해. 3차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닭도 먹고 오리도 먹고 다 먹었잖아요. 상추 뜯어먹고 배추도 뜯어먹고 다 먹었잖아요. 우리가 3차원에 살면서 4차원, 5차원, 6차원을 지배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궁금한 게 생겨. 내가 3차원밖에 안 돼. 내 뒤로 둘이나 더 있어. 그럼 내 위로 있는 2차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와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귀신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귀신한테 까불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3차원이야. 귀신은 2차원에 있어요.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우리를 끌어다가 지옥으로 데려가서 지옥나라의 왕이 마귀요. 이 지옥나라 왕이 자기 백성들 모으느라고 사람들한테 죄를 막 빌려줘. 마귀는요, 죄 공장을 돌리는 놈이요. 죄 공장을 돌려가지고 죄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다고. 그럼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재밌게 살아요. 그러다가 죄를 시게 빌려 썼어. 그러면 렌트비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빌렸으니까 리스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주면 되는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돈 내놓으라고 하냐 마귀가. 죄 시거치고 살게 뒀다가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가 돼가지고 숨이깔 딱 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귀신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서 너 그동안 내가 빌려준 죄 썼지? 그 죄값 내놔. 그러면 줄 방법이 없어.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마귀가 우리의 목숨을 끄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그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지금 죄 마음대로 져도 된다니까. 나중에 지옥만 가면 돼. 지금 이게 2019년 4월에 대한민국 5,100만 명이 얼마나 죄만 있고 살아요. 이거 시거 죄 짓고 재밌게 살아 괜찮다니까. 나중에 지옥으로 끌려가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귀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귀신이 와서 나를 죄짓게 한다는 걸 몰라. 지가 죄짓는 게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안에 죄를 만들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죄는 마귀가 던져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갖다 쓰고 있다고 공짜인 줄 알고. 근데 결국에는 죄값 받으러 와 마귀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다 이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막 손 져서 안 간다고 막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 막 안 간다고 막 안 달라는 게 왜 그러냐면 시꺼먼 것이 온 거예요 그때. 그리고 와가지고 너 좀 나 좀 보자고 그러면요 안 따라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동안 꿔쓴 죄가 얼마나 많어. 80년 90년 썼으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죄를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사람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가 꼬투기를 홀딱홀딱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게 생겼네. 근데 2차원의 천사와 마귀가 있다면 1차원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 만민 우러러. 온 천하 만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3차원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몇 차원에 있고? 3차원에 있고. 귀신은 몇 차원에 있어? 2차원에 있는 것이 자꾸 나를 꼬드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싶으시니까 1차원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셔. 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보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늘 같이 표현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그러는 거예요? 술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아. 술 충만해져 보셨어? 여기도 뭐 술 좋아하게 생긴 분들이 몇 분 있어. 술 잘 먹게 생긴 사람 있어. 술을 먹다 보면요 술이 술을 먹어.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야. 술이 나를 보고. 그래야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술의 지배를 받아. 그게 충만한 거예요. 미국에 교통경찰이 삑 음주운전자를 잡았어.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 우리나라 사람들 훅 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안 불어. 그러면 못 불어. 그럼 강제로 불게 못 오게 돼 있어, 법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이 문을 열고 내리라고 그래요, 운전자를. 내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길 옆에 하얀색, 노란색 줄 있잖아요. 맨 끄트머리에 그 노란색 줄에 사람을 세워. 그리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똑바로 걸어야 안 걸어요? 똑바로 걸어, 자기 딴에는. 자기 딴에는 똑바로 걷는데 몸은 이러고 간다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걸었어. 근데 몸이 이렇게 가. 이게 내가 가는 거예요? 술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요. 귀신들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웬 복이 많아가지고 귀신이 눈으로 보여요. 이 집집마다 귀신 없는 데가 없어. 교회마다 귀신 없는 데가 없어. 여러분 귀신 안 보이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보인다고 생각해봐. 귀신 어떻게 생겼나 알려드릴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게 생겼어요. 눈만 빨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집구석에 다 앉아있어. 안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점심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아니요. 그 앞에 앉아있다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게 거기 있어요. 저것이 뭐 먹나 쳐다보고 있다니까. 안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밤에 차 타고 이렇게 갈 때 백밀러로 보면 귀신 앉아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뒷자리에 떡 앉아있다니까. 안 보이니까 댕기는 거 안 보이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맨 복이 많아가지고 귀신이 잘 봐요. 아니 부흥회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호텔 같은 데 잡아줘요. 그럼 거기 이제 가죽 같은 옷을 갖다가 넣어놓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거기 알았다고 이제 그 숙소에 가가지고서 짐 다 풀어놓고서 옷을 갖다가 옷장에다 넣으려고 옷장을 턱 열었는데요. 거기 귀신이 또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괜찮아요. 그때 몇 번 보면 괜찮아요. 저는 몇 차원에 있고 귀신은 몇 차원에 있어? 2차원에 있고 나는 몇 차원에 있어?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에 계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가 나를 어쩔 것이요. 나는 몇 차원이고 3차원이고 저는 몇 차원이요? 2차원이라 나보다는 고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이신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얼마 전에 강원도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호텔방을 얻어줘가지고 호텔에 가서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씻고서 숙소에 가서 씻고서 이제 잠을 자려고 불 다 끄고 누웠어요. 잠을 자려고 불 끄고 누웠는데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쳐다보냐.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잠잘라고 하다가 막 눈을 딱 떴더니요. 그 액자가 벽에 걸려 있는데 액자 뒤에도 귀신이 눈만 뻘겋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잘 옵니다. 저는 몇 차원에 있고 2차원에 있고 나는 몇 차원에 있어?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에 성령이 계시잖아.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쫄지 마. 시작.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는 귀신들하고 오래 같이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여자가 같이 살았었어요. 우리가 새 들어 살 때 우리 주인집에 작은 엄마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중반의 아줌마야. 귀신 들려가지고 그 집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는 뭐하고 사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더 그 방문 앞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그 옛날 지금 문은 나무 문이지만 옛날 문은 창호지잖아. 창호지 그럼 붙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날 보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은 그 방문 앞에 절대 가지 말랴.
근데 왜 그러냐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셔도 귀신 쫓는 예배 드리기로 했대요. 귀신 쫓는 예배 드릴 때 진짜 귀신이 나가면 그 옆에 비리비리한 놈한테 달려붙는 거래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오전쯤 됐는데요. 정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몇 분이 오셨어요. 지금도 기억나. 그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사는 방으로 다 들어가더라니까. 문을 탁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궁금한 거야. 우리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막 간다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야, 찬송을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가 몰라. 그냥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를 통성기도를 한점이 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셔요. 그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목사님이 귀신 쫓는 기도를 하시더라니까. 귀신 쫓는 기도를 막 한참 하시다가요. 기도를 탁 멈추더니 갑자기 누워있는 그 30대 중반의 여자를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여자의 이름을 탁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뿔떡 일어나더니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일본말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인 줄 알았더니 일본 남자 곡이 들어가 있더라니까. 일본말로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무서워. 야, 그때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그 옆에 있다가 비리비리한 놈한테 달라붙는다는 얘기 생각 내가 얼마나 도망가셔다 몰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까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귀신 못 이겨요. 사람은 귀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무당들 중에 귀신 들리고 싶어서 무당된 사람 별로 없어요. 만나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귀신이 들어오더랴. 근데 그걸 막을 방법 없이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웬 복이 많아가지고 귀신들하고 정말 오래 살았어요. 한 번은요, 내가 전도사 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원회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가던 기도원 중에 하나가 매월 금요일 날마다 그렇게 기도회 밤에 11시에 그 기도에서 모여요. 11시에 모이면 12시까지 찬송을 해. 1시간 동안 찬송한 다음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새벽 4시까지 오는 그런 기도원이요. 그런 기도원을 다니는데 요즘 기도는 그런 데가 없어요. 옛날 20년 전이니까 20년도 더 전이죠. 그때니까 그 문이요. 저런 문이 아니라 이게 문 이렇게 뒤에서 문을 열면 삐끗삐 이런 소리가 났다고. 요즘 같으면 치치하면 되는데 그게 없을 때니까 문 열면 삐끗삐 이런 소리가 나. 그리고 바닥이 이게 나무 바닥 못 지내는 거라 걸어다 할 때마다 삐끗삐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기도원인데 어느 날 밤에 내가 은혜 받으러 거기 갔었잖아요. 요만밖에 안 하는 기도원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쫙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문이 삐끗삐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또 누가 왔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요. 어떤 건장하게 생긴 목사님이 한눈에 봐도 마시간 지지배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신 거야. 팔짱을 끼고 들어오셨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이 앉아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자리를 못 찾으니까요. 계속 앞으로 나오는 거야. 삐끗닥 계속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애를 내 옆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거기다가 턱 안 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머리 다 풀어진 지지배가 검은 자는 어디 가나 배도 아니요. 흰 자밖에 안 남은 것이요. 나를 이 풀어진 이 머리카락 사이로 나를 싹 찌르보는데요. 못 앉았겠어. 무서워가지고서 빨리 일어나 나갈 판이요. 근데 전도사 체면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거기서 버들버들 떨고 앉았는데요. 지네 담임 목사님은 실령이니까 쳐다도 못 보고 나만 계속 째려보는 거야 이놈의 지지배가. 무서워서 못 앉았겠어. 이거 나가야 쓰겠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니까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예배를 방해하느라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다가 깜짝 놀래고 그러더니 설교를 못 하시더라니까. 그러더니요 그 목사님을 불러. 그러더니 송 목사님 걔 데리고 저 강사 숙소에 따로 올라가 계시라고. 강사 숙소는 산속에 들어가 있었거든. 옛날 기도니까 골목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 있는데 강사 숙소에 따로 올라가 계시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송 목사님이요 귀신 들린 지지배를 이렇게 다시 붙잡더라고. 그러더니 일어나자고 이놈의 지지배가 또 안 일어난다고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시더니 이 전도사님 같이 데리고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못 간다고 그래 사나이 체면에. 그래가지고서 용기 있는 척 하고요 팔짱을 탁 이거 벌떡 일어났어요. 삐그닥 하고 나가지고 삐그득 하고 밖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깜깜해요. 새벽 1시도 넘은 시간에 달도 안 떴어요. 별만 희미한 별빛 안에서 머리 다 풀어진 지지배가 나를 싹 쉐려보는데요. 못 가겠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지지배니까 얼지 말랴. 말하는 대로 몇 셀이면 되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여기 있는 처가 팔짱을 탁 끼고서요. 이 강사 숙소까지 산길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강사 숙소에다가 얘를 탁 앉혀놓고 그 저쪽 손은 목사님이 잡으시고 이쪽 손은 내가 잡고 딱 제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 2, 3분 지나니까 팔에 쥐 날라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나도 머리가 있으니까 뭘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오. 뭐라고 그러고 도망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딱 머리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팔을 탁 놓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요. 화장실 간다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하고 나하고 그 조그만 방에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야, 영적인 기울기가 확 기울어졌잖아. 아까는 그 목사님이 계실 때는 꼼짝도 못 하더니요. 영적인 기울기가 확 기울어지니까 이놈의 지지배가 나를 싹 째려보더니요. 손으로 나를 탁 쳐. 야, 근데요, 내 몸이 붕 떴다가 퉁 떨어져. 귀신 들린 여자한테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야, 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더라니까. 빡 치는데 내 몸이 붕 떠다가 쿵 떨어지니까요. 얘가 기가 살아가지고 뻘떡 일어나더니요. 이제 나를 더 밟아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문이 탁 열리면서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요. 쉽더만 머리채를 잡더니 바닥에 던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쫙 뻗어버리더라고. 아, 그 목사님이 조금만 늦게 들어왔으면요. 내가 귀신 들린 여자한테 마저 죽고 났었어 그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까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몇 차원에 있고? 3차원에 있고. 귀신은 몇 차원이요? 2차원이요 귀신은. 그러니까 내가 이겨 못 이겨? 못 이긴다니까.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분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의 대명사가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이 귀신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한테 죽어요? 다윗이 골리앗 돌로 까죽인 얘기 듣고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정말 믿음 좋은 양반들이요. 나는요 그게 안 믿어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겠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죽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죽였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머리 깠다 그러잖아요. 난 그게 너무 안 믿어져가지고요. 내 신방을 가봤다니까. 그게 아니더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북진하고 있는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부딪힌 거예요. 엘라 골짜기라는 U자형 큰 골짜기였는데 그 골짜기에서 싸움이 났는데 그때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 싸움 도두는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엄청나게 큰 놈이요. 한 3m 되는 막 엄청나게 큰 놈이 떡대가 있다마는 놈이 막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처럼 총이 없던 시대니까 그때는 힘센 놈이 왕이요. 이따마는 놈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용맹했던 사람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기가 죽었어. 사울왕도 다른 사람들보다 모가지 하나는 더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쫙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쫄아 있어. 그때 그 전쟁 때 누가 가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17, 18쯤 되네요. 걔가 거기에 전쟁에 참여를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도시락 2개 싸주면서 형들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서 도시락 2개 들고 전쟁 때 심부름 왔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자, 엄청나게 큰 놈이 소리를 막 지르다고 있으니까 그때 그 전쟁 때 왔던 다윗이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겁 나지. 경험 안 해보셨나 보네.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어느 날 내가 사우나에 퉁 들어가 앉아있었거든요. 동네 목욕탕에 조그마한 목욕에 퉁 들어가 앉아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만 조직 폭력박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깍두기처럼 머리 까고 허벅지 땀만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 몇 명 이러고 들어오더라니까. 쉿도 않더만. 내가 들어가 있는 탕 안에 얘네들 대명이 풍 들어오는데요. 내 몸이 저절로 일어나죠. 뭐 걔네들이 나보고 나가라 그런 건 아니요. 근데 내 몸이 저절로 일어나죠. 빨리 나가야 돼. 여기서 맞이하면 내가 맞아 죽어. 그래서 빨리 그래가지고 대가시고 막 나오는데요. 나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이 단체로 퇴장하더라니까. 여러분 큰 놈 옆에 좀 겁나는 거예요. 다윗이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겁 나지. 숨었겠어요? 안 숨었겠어요? 아우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났네. 그리고 파재 숨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 밑에서 골리앗이 막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윗이 참았다니까 겁나니까. 근데 지금 자꾸 골리앗이 하나님 욕을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다윗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썩을 놈이 우리 아버지 욕을 하는 거 아니요. 그게 다윗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근데 다윗 나이가 몇 살? 17, 18. 기껏해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애들이 이성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섭니다. 이런 애들 꼭지 돌고 뚜껑 열리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저놈의 새끼 패지긴다고 나간 거예요. 제정신 모르고서 견적에도 답이 안 나가가지고서 뭘 짓고 갔다고?
짱돌 5개 들고 갔다잖아요. 그 돌로 어쩌려고 그래요. 난 그동안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짱돌 맞아 죽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량품으로 만드셨겠어요? 하자없이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이게 짱돌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요. 호박돌 큰 놈이 떨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다윗이 요만한 짱돌을 갖고서 물매를 만들어가지고 이지다가 한쪽 거를 탁 넣으면 돌이 씩 날 팍. 난 또 뭐가 안 믿어지냐면요. 이게 날아가가지고 요게 탁 맞췄대야. 그게 믿어지세요? 야, 야구 선수가 평생 공 던진 야구 선수가 손으로 던져도 못 맞춰. 손으로 던져도 못 맞춰. 근데 그거를 물매 해가지고 한쪽으로 탁 넣으면 돌이 쌩 탁. 야, 정말 믿음 좋은 양반들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세상에 욕먹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지금 골리앗이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진노하시지. 저놈 새끼 콱.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고 싶으셔도 여러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어나야 하나님도 뭘 하실 거 아니오. 근데 그때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고 계실 때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저놈에게 패지긴다고 돌로 이지도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야, 놔 빨리 놔. 다윗이 돌을 탁 놓으니까 그 돌을 누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셔도 바람으로 확 불어도 골리앗 맞방에다가 탁 맞춰보니까 상황 끝나버리잖아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간섭하셔서, 그분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명의 순종을 살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자,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출발점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려오면 선지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그래.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내려오면 뭐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 제사장.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되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가 막히게 똑똑한 분들만 오신 것 같아. 오늘은 다 알아듣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선지자이신 예수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가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자맹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이 전하신 모든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해주고 가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선지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면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주고 그러면 사랑인 줄 알아. 근데 성경은 그런 싸구려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차원이 조금 달라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Love is not giving.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주면 그걸 사랑으로 알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Love is not giving. 사랑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랑이에요? Love is becoming입니다. 되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되어주는 거. 우리 집에는요,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 이름이 열매예요, 열매. 나는 개를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개 없으면 못 삽니다.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개를 안 좋아해가지고요, 이씨의 성을 하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 이름이 열매인데 얼핏 들으면 자꾸 월매냐고 물어봐. 월매는 막걸리 이름이 월매고 이 개 이름은 열매인데 내가 이씨의 성을 하사하지 않았고 우리 집사람이 허씨거든요. 개 이름이 허열매예요. 허열매. 아주 꼴배기 서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개가 막 뛰어와가지고 있다가 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꼬랑지 팍 내리고 들어가 버려. 아 기분 더럽게 나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막 개가 꼬랑지를 수직으로 세고 막 흔들어 싸고 꽁충꽁충 뛰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집사람도 내 새끼 꼴배기 서죽겠어 아주 그냥. 저는요 밥 먹을 때 개가 옆에 있으면 밥이 안 맥혀. 제가 충남 예산에서 살 때 저하고 개 사이에는 분명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밥상에다가 밥을 먹고 걔는 마당에서 찌그러진 밥그릇에다가 밥을 먹거든. 근데 내가 밥을 먹을 때 개가 옆에 널쩍내면요 내가 마당에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개가 있어야 밥을 맥혀. 환장 온다니까. 저는요 아침마다 사과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과 한 쪽씩을 잘 먹었다고. 근데 사과는 딱 쪼개면 몇 조각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4조각은 나와야 되잖아. 어느 날부터 3조각밖에 안 와. 그래서 보니까 개가 먼저 하나 잡수셨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러게. 사람 먹거나 먹고 개 줘야지 개 먹거나 먹고 나 주냐. 내가 팍 뭐라 그런다니까. 저는요 개가 방에 들어오는 게 싫어. 근데요 우리 집사람은 나만 없으면 개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 개 데리고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개 데리고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어느 날 내가 교회 간다고 내려갔다가 뭘 놓고 와가지고서 다시 아파트 집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개가 거실에 없어. 근데 어쩐 일인가 하고 안방을 열어봤더니요 안방 침대 위에 올라앉아 계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텔레비를 보고 앉았어. 내가 얼마나 열받쳐? 우리 집사람한테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개가 방에 들어오는 게 싫고 너는 개가 방에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이것 갖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부터 네가 개집서 살아라. 밥은 뭐로 먹어? 개밥 먹으면 되지. 개밥 먹으면 되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개가 이쁘면 개집도 살면 되지. 뭐로 사람 방에 와서 살아.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돼. 여러분 개가 이뻐서 먹이 줄 수 있어. 개가 이뻐서 옷 입혀주고 데리고 다닐 수 있어. 근데 개 되라면 돼요 안 돼요? 사랑이 아니요. 사랑 아니요. 사랑 아니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애들 정서에 좋다고 그래가지고서요 우리 집에 거북이 2마리를 켰어요. 요만한 왕에다가 요만한 거북이 2마리 자란가 거북인가 그런 거 2마리를 켰다고. 근데 내가 이씨의 성을 하사하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 마리는 이거1이라고 짓고 한 마리는 이거3이라고 지었어요. 거1이와 거3이가 한 어항에 살았습니다. 내가 늘 얘기한다고 너도 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내가 또 가족 예배 드릴 때 어항 옆에 갖다 놓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잘 살았어요.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이 거북이 2마리가. 그런데 거북이가 점점 커져도 이따만해졌어요. 이 거북이가 이따만해 어항 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데 거일이가 점점 난폭 싫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가 들어왔더니요 어항이 빨개. 이게 웬일이냐 이러고 봤더니요 거일이가 거삼이 뒷다리를 물어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피가 나고. 얼마나 열받쳐? 들어가서 빗자락을 갖고 거일이 등짝을 탁 사랑하면 살아야 뭐하는 거냐고. 예배 드려도 못 알아듣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됐냐면 야고 팍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나 알아들은 줄 알았지. 얼마나 말을 많이 해줬는데. 그래가지고서요 물 깨끗하게 갈아줬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내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어항이 또 빨개진 거예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요 거일이가 고3 이쪽 뒷다리를 또 물어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피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쳐. 빗질하게 가고 거일이 그냥 탁 살아가면 살아가니까 뭐하는 거냐고. 마저도 못 알아듣고 예배드려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됐냐면냐고 팍 알아들으셨어요. 속 터져 죽는다니까. 태화가 되어 살 거 아니야. 태화가.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어. 내가 어항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화가 안 돼서 못 살겠습니다.
거북이가 사람이 되든지 내가 거북이가 되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쓰겠는데 거북이가 사람 되기는 틀렸고 주여 나를 거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항 속에 들어가도 거의 이놈의 새끼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여 쓰겠으니까 나를 거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항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거북이 돼서 어항 속에 들어갔는데 거일이가 나 물어봐. 그러면 못 나올 거 아니오. 근데 기도 물렀어. 거북이가 좋아서 먹이줄 수는 있어. 근데 거북이 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랑이 아니요. 사랑 아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미카밍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이시라니까. 온 세상의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듣고 율법을 줘도 말을 안 듣고 양심을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그 못 알아듣는 것들을 위하여 다 뒤집어 쓰시고서 그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못 살겠더라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위해 조롱당했는지 내가 그토록 주님께 소중한 존재였는지 왜 날 놓지 않으시는지 그냥 놔버리면 되잖아. 그냥 죽든 말든 놔두면 되잖아. 근데 못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오셔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고. 너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쫙 들어. 그래서 거지들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거지들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전과자들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거지들 데리고 살다 보면 별일 많아요. 아이고 한 번 이놈 거지 새끼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 몰라. 돈도 없으면서 양복만 입고 다니면 다냐고. 아이고 참. 어느 날 나 쳐다보니 애들 용돈이나 주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애들 용돈 어떻게 줘? 나도 먹을 돈 없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 용돈도 못 주고 그러면서 무슨 가장이라고 그러냐고. 아 거지 새끼가 나를 얼마나 깔보는지 말이오.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요. 목사님 집에나 가만히 있으라고. 돈도 없으면서. 그러더니요. 나가더라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더니요. 저녁에 500원짜리를 저한테 그거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500원씩 준다고. 우리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몰라. 그 자식 언제 와? 그 자식 언제 와? 그지가 와서 500원짜리 주면 우리 딸이 그거 갖고 새우깡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몰라. 아유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불쌍한 걸 어떡해.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과자들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도둑놈들 있잖아요. 전과 7번, 8번. 이놈 도둑놈 새끼가 우리 교회 자주 와요. 우리 교회 자주 예배드리잖아요. 내가 그 도둑놈이 우리 교회 오면 광고합니다. 오늘 양암흑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한다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갑 아무데나 놓고 꼭 나한테 찾으러 달라고 와. 근데 그놈의 새끼 불러가지고 야! 가서 지갑 갖고 와. 아이 목사님 오늘은 내가 훔친 거 가서 갖고 왔마. 그래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30분 있다가 주민등록증만 주고 가. 도둑놈이요. 불쌍한 걸 어떡해. 고아요. 걔하고 나하고 바꿔 태어났다라면 어떨 뻔났어. 내가 걔 집에 태어나고 걔가 우리 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교육받아서 목사가 됐고 그는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고아원에서 살다가 전과자가 된 거예요. 걔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내가 맞아주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걔네 집에 갔을 때 걔가 안 맞아줄 거 아니오. 정신이 번쩍 나더라니까.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박자 좀 맞춰가지고 해봐요. 손으로.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맞으면 안 살아요. 안 맞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 맞추어가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비카밍,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안 맞아. 이거 외우고 가야 돼. 다시 한번.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추어가며 사는 거다. 시작. 아이고 저는요 결혼한다며요. 치약 짜다가 이혼 날 뻔했어. 나는 치약을 짜도 밑에서부터 짜야 좋은 사람이요. 우리 집사람은 아무 데나 풍으로 짠다고. 난 그게 그렇게 열받는 건지 몰랐어요. 치약 하나 예쁘게 내가 밑에부터 해놨거든. 예쁘게 내가 풍 누르는 거야. 아니 밑에서부터 좀 잘 짜라고. 이게 얼마나 보기 좋냐. 그래서 아무 데나 눌러 짜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고 또 뭐라 그랬어. 열받쳐가지고 내 슈퍼 가서 치약 하나 또 사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밑에서부터 이쁘게 짤 테니까 내가 건드지 말고 네가 아무 데나 눌러 짜고 살으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지껏 다 줬다고 내가 너 풍 누르는 거야. 얼마나 열받쳐. 뭘 맞는 게 있어야 살지. 저는요 싱크대에 뭐 설거지거리가 쌓여있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이걸 치워야지. 우리 집사람은요 싱크대가 수북해야 주무시는군요. 뭘 맞는 게 있어야 살지. 속 터져 죽는다니까. 저는요 그게 쌓여있으면요 꿈자리 뒤숭숭해서 잠이 안 와.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수북해야 주무셔. 어느 날 밤에 11시쯤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싱크대가 수북이요. 속 터져 죽는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냥 자. 우리 집사람은요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이요. 머리만 담은 주무시는 분들은 감상은 많이 해야 돼. 이거 보통 큰 축복이 아니요. 아이고 속 터져 죽는다니까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설거지를 딸그락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나왔어. 그러더니 그게 무엇는 짓이냐. 이거를 내 싸놓고 잠이 오냐. 그랬더니 참 잘 온대. 그거 언제 닦으려고 그러냐 이거를. 그랬더니요 밤새 불렸다가 내일 아침에 닦으면 되니까 그냥 가다 자리야. 뭘 맞는 게 있어야 살지. 속 터져 죽는다니까. 저는요 우리 애들 발들은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닦아줘야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지발도 안 닦지만 애들 발도 안 닦죠. 속 터져 죽는다니까. 이렇게 지방에 부흥회하고서 3박 4일 만에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날 밤에 집에 가더니 잠들고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방에 보통 부산스러운 게 아니에요. 집이. 왜 그런가 봤더니 애들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 방 저 방 막 학교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내 눈에는 그 발밖에 안 보여. 그 발을버리가 발이 시꺼보는 거요. 나 없는 3일 동안 발 한 번도 안 닦여줬어. 하고 처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보내냐. 저거 좀 닦아보내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발 닦으면 지가 간대. 빨리 가야 된대. 그래도 저 발을 좀 닦아보내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양말 신으면 된대. 양말 푹 신겨가지고 그냥 보내. 뭘 맞는 게 있어야 살지. 속 터져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요 이불을 개 얹어도 농에다가 이불을 개 얹어도 각이 딱 맞아야 좋아. 탁 이러고 탁 입을 맞춘 다음에 버개로 각 딱 잡아가지고 탁 좌가구가 맞아 물 딱 닫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뭐냐고 탁 입을 각 잡아서 딱 농에 있는 먼지까지 깨끗이 터시는 분이요. 우리 집사람은요 농문 열고 집어 던지고 나다라는 것만요. 뭘 맞는 게 있어야 살지. 속 터져 죽는다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집 앞에 다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호랭이 시아버지가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놀래. 농문 열고 탁 집어넣고 농문 딱 깨끗하게 방을 해놨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네 집 농문을 왜 열어봐. 이 농문을 열었는데 이분이 무너져 버렸어. 왕창 무너져가지고 우리 아버지 깔려버렸는데. 그러더니 야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 속 터져 죽는다니까. 뭐 맞는 게 있어야 살지. 저는요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이게 안 밟아져. 이걸 주워야지. 보면 주워야 되잖아. 근데 우리 사람은 안경까지 썼는데 그게 안 보인디야. 그러다가 밟고 댕겨. 속 터져 죽는다니까. 보이는 놈이 치워야 돼요. 안 보이시는 분이 치워야 돼요. 보이는 놈이 치워야 되잖아. 청소기 꽂아가지고 밤낮 청소로 댕기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여선교 회원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은 청소도 잘해주시고 빨래도 잘 개주고 설거지도 잘해준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가니까요. 여선교 회원들 몇 명이 앉아서 수다 떨고 앉아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우리 집사람을 보고서 사모님은 좋겠다고 목사님이 빨래도 잘 개주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청소도 잘해준다고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봐라. 그래서 뭐라 그런다니까. 다시 한번 해봐.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이 맞춰가는 능력, 비카밍, 되어주는 능력, 이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있느냐고. 내 안에 없다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신 예수,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부간에 살면서 자, 그럼 딱 맞춰야 돼. 그러면 한번 물어봐.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준 낮은 것들 맞추기가 쉬워요? 수준 낮은 것들이 수준 높으신 분 맞추기가 쉬워요?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준 낮은 것들 맞춰야 되잖아. 자, 여자가 수준이 높아요? 남자가 수준이 높아요? 성경대로 말해, 성경대로. 자, 재료가 달라.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다구로 만들고,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이 비싸요? 뼈가 비싸요? 뼈가 비싸. 똑같은 접시를 만들어도 흙 접시는 싸요. 거기다 뼈가루 몇 개 들어가면 본 차이 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비싸죠. 흙은요,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따고 집 아무리 전화 받아요. 햇빛 한번 내리치면 쫙 갈라져. 그게 흙이요. 남자들은 그런 거요. 여자들은 뼈다구라니까. 걔한테 뼈다구 하나 던져줘 보세요. 한 달 뜯어먹어도 그대로 남아있어. 그게 뼈다구요. 강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어떻게 연약한 남자들하고 싸워.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든 순서가 다릅니다. 만든 순서가. 남자를 먼저 만드세요? 여자를 먼저 만드세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 버전으로 만들어진 게 여자요. 아무래도 나중 버전이 낫잖아. 갤럭시 7보다 갤럭시 8이 얼마나 잘 나와. 여러분, 남자들이 더러 소가지 버릇 쌓고 말도 안 듣고 그러잖아요. 아, 저것이 버전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이게 하시면 된다니까. 어떻게 같이 놓고 생각을 해요. 버전이 다르다니까. 만든 목적도 다릅니다. 남자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질 않으세요. 조금 모자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걸 보충해 주라고 돕는 배필로 만든 게 여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훌륭해요? 도움 받는 사람이 훌륭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훌륭하지. 남자들은 물도 못 떠먹는다니까. 맨날 물 떠오라고 시켜. 아,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눈이 없어, 네가 떠먹지. 그러지 말라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 이 버전이 떨어져. 물도 못 떠먹어. 갖다 주면 돼. 물 떠주라고 그럴 때마다 아, 저것이 버전이 떨어져 그런가 보다. 물 갖다 주라니까. 아유, 휴지도 꼭 갖다 달라고 그래요. 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갖다 뽑아 쓰면 되지. 근데 꼭 갖다 달라고 그런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조금 모자라게 만드셔가지고 돕는 배필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이 맞춰가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근데 선지자이신 예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능력 따라서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그래서 맨날 우리가 싸우고 사느냐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니요. 아직 안 싸워봤어.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춰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랑 맞추시려고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셔. 근데 왜 나는 사람도 못 맞춰? 우리가 거북이 맞추라는 거 아니잖아요. 개 맞추라는 거 아니잖아. 사람도 못 맞춰. 맞춰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꼴보기 싫은 날도 이뻐해 주어.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그렇지, 왕. 두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선지자. 세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제사장인 예수는요, 너무 쉽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제사장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요, 어지간해서 열받지 않습니다. 난 언제 열받느냐면요, 축구 보다가 열받아. 와, 어느 날 월드컵 예선을 교인들하고 같이 보는데요, 심판이 너무 어두마. 우리 선수가 공만 잡아와서 호각을 보는 거야. 봐줘도 되는데. 근데 저쪽 선수가 우리 선수를 막 걷어쳤는데 그냥 지나가더라니까. 얼마나 열받죠. 같이 있었던 남성계 청년들 막 청장이 저놈의 새끼는 다시는 호감 못 만지게 해야 돼. 저놈의 심판은 당장에 휘파에 고사를 해야 된다. 저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막 뭐 가족을 멸절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씩씩대고. 근데 목사가 같이 욕할 수 있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번개는 뒀다 어디다 쓰십니까? 이럴 때 그냥 저런 놈 머리다가 번개 확 내리 꽂아가지고 머리를 새까맣게 꼬실러버려가서 그냥.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번개 내리 꽂으면 어떻게 될까? 미자고 할 일이 없어. 그냥 뽀글뽀글 해가지고 살아야 돼. 아,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요? 다 죄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싹은 뭐라고? 사망. 다 죽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하나 나옵니다.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뭐냐면 피예요, 피.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가 죄를 지우는데 그냥 우리가 손에서 나는 피가 지우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양이 흘리는 피가 내 죄를 지워. 그러면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 때로는 염소 한 마리를 끌고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양머리에 손 얹어. 그러면 양 한 마리를 끌고 내가 제사장한테 갔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양머리에 손을 얹어. 그럼 내가 양의 머리에 손을 딱 얹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죄세는 사망은 그냥 죽어야 되지만 이구영의 죄를 양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탁 띄었어. 그동안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금 나한테 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지. 그러면 제사장이 양 모가지를 탁 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거를 대속, 속죄, 구속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을 죽여버려. 그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다. 뭐만 잘 잡으면 돼요? 양만 잘 잡으면 돼. 여러분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이야.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올 때 양 몇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마다 매일마다 양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 죄 졌는데 양 모가지 쳐주대. 알았어. 주여 용사에 모가지 치고 또 모가지 치고 하루 종일 제사장들이 양 모가지 치다가 팔뚝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팔뚝 아파서 더 이상 제사장 못하게 생겼으니까 단체로 한 방에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았어 다 모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대속죄일이 되면요 양 2마리를 잡습니다. 양 2마리를 잡아서 제사장이 이제 이 세임교회 같은 경우는 조목사님이 교인들 다 모아놓고 양 2마리 때로는 염소 2마리를 갖다 놓고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임교회 교인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어야 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탁 띄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그럼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을 죽여야 되잖아. 양 한 마리 목을 탁 쳐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 양을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제사장이. 나갔다가 이 양을 놔줘요. 그럼 이 양을 놔주면 이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가시덤불에 걸려서 피가 나 죽든지 짐승에게 맥혀서 죽든지 죽습니다. 자, 이 양은 뭘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죄를. 누구의 죄를? 내 죄. 누구의 죄를? 내 죄를.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기 오시는 저분이 누굽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지워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제사장이신 예수요. 단 한 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지워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님을 3가지로 고백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 주인님이 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세 번째로 나의 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든. 자,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3가지로 또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3가지 뭐가. 첫째, 나의 뭐가 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사시는 동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선지자로 모시고 살면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는데 아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마 약속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임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다 하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일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왕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 되어 주셔서 사랑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조금만 있다가 들으시고요.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불을 좀 다 꺼주세요.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서도 왕명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님이라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서 이 시간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고 싶은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봅니다. 1초 동안만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데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아무도 안 봅니다. 1초 동안만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이 새힘교회 안에서 믿음의 힘을 얻고 넉넉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힘교회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자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에 결심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1초 동안만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들어 당신의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힘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먹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새힘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거리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